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을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에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아마 열이면 아홉은 아마 이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더불어서 동등하게 같이 나오는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의라는 단어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 이렇게 같이 쌍으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인자하셔서요 사랑이 많으셔서 그 어떤 죄도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품고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무엇보다도 미워하시는 그 성품, 그 속성이 있으세요. 그걸 공의로우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읽을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모아질 때 해결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통과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들어가요. 근데 그 7번 들어가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심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드러나는 단어는 4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4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단락을 5개의 단락으로 같이 함께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시온이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과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성이 드러나는 장면이 드러나죠.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같이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6절까지거든요. 14절은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제 13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찬양, 노래, 찬양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왜 찬양이 쏟아졌냐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서는요, 굉장히 냉담한, 냉소적인 이 시온, 이스라엘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시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좀 이렇게 풀어서 좀 감정을 살려서 읽어본다면,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시온은 약간 냉담한 거죠. 예? 네, 좋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거 나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저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잊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과 16절에 걸쳐서 2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15절, 16절을 같이 한 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첫 번째 비유는 15절에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어머니와 자식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께서 야, 나 절대 너 잊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인 어머니와 자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끈끈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어머니와 아들의, 자식의 관계일 것입니다. 15절에서 이야기해요. 야, 어머니가, 그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 있냐.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잊을 수 없어. 그럴 수 없잖아. 아니, 정말 만에 하나 정말 나쁜 어머니가 있어서 그 어머니가 그냥 여차저차해서 아들을 잊었다라고 해보자. 설령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16절인데요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셨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기 새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쓱 그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쓴 게 아닙니다. 볼펜 이렇게 여러 번 씻으면 지워지잖아요. 여기서 새기다라고 하는 것은 바위에다가 조각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고 지워지지 않게 영구하게 새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다라고 할 때는 종의 손에다가 그 주인의 이름을 새겨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자기 종의 이름을 손바닥에 지워지지 않게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으셨습니까? 아니요,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못 잊듯이 돌로 바위에 새겨진 그 이름이 있듯이 분명하고 지워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어요. 절대 잊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마치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메어져 있는 그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 그보다 더 진한, 그 손바닥에 돌로 새겨놓은 그 조각, 그보다 더 진한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잊으셨잖아요. 아니에요.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들을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요, 17절부터 21절인데 17절부터 21절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17절부터 21절 가운데 중요한 구절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무리를 장식처럼 그 몸에 차며 그것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 계획이 뭡니까? 주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하실 거예요. 사방에서 다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어제 본문이었던 12절 잠깐 떠올려 보시면 동서남부,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 열국 열방 모든 곳에서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8절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스스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맹세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맹세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사람의 그 어떠한 지혜로움과 능력 있음이 하나님의 지혜 없음과 능력 없음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지키고자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맹세의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두 가지거든요. 그 맹세의 내용 첫 번째는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는 모든 무리가 존귀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19절인데요 19절 같이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19절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아멘. 자, 첫 번째는 너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야 라고 하는 맹세였고요. 두 번째는 야, 주의 백성들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였어요. 그 두 가지 맹세에 해당하는 내용이요. 첫 번째, 야, 너 존귀하게 돌아올 것이야. 그 내용은요,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이 세 번째 단락 안에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요.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은 그 가운데 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억압당하는 삶을 살았으며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국가를 잃어버린 것만큼 얼마나 비참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한 삶이었고 그들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그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세요. 그들을 반드시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3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왕들, 세계 열방의 왕들과 왕비들이 너의 양부와 유모가 될 것이야. 그들이 얼굴에 땅에 대고 내게 절할 것이고 내 발에 티끌을 핥게 될 것이야. 왕들이 너를 군림하고 너를 지배하는 것 같으냐? 아니야. 그날에 그때가 되면 그들이 오히려 내 발등상 아래에 눕게 될 것이야.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첫 번째 맹세였어요. 두 번째 맹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맹세는 19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야, 너 돌아올 때 너의 백성들 굉장히 많이 돌아오게 될 거야. 그 땅에 그 주민이 너무 많이 돌아와서 그 땅이 좁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아주 재미있는 이루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요. 21절입니다. 21절. 21절은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21절 시온이 이렇게 말할 것이랍니다. 이건 시온의 혼잣말로 보시면 돼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에서 생겼는고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야, 나중에 이 많이 모여지게 된 이들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시온이 혼잣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들이 어디에 있었던 거야?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 아니 그리고 이들은 어디서 이렇게 장성하고 어디서 양육을 받아서 언제 이렇게 오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네가 놀라고 그때 감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하신 이 말씀을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들을 존귀하게 이곳으로 모이게 하실 것이고 이들을 한두 명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주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세요.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24절부터 26절이거든요. 24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은 네 번째 단락이에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용사는 그 의미 자체가 단어 자체가 힘이 아주 센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힘이 센 사람에게서 무엇을 뺏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막내가 지금 커가면서 힘이 점점 세져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갖는 게 누구냐면 저희 둘째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이 뭐 이렇게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막내가 힘이 세니까 막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딸이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빠 아빠 이것 좀 잠깐 갖고 있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죠. 저희 딸이 얘기한 건데 제가 지켜줘야죠. 제가 가지고 있으면 저희 막내 아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뺏죠. 그 의미예요. 용사가 승리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폭군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이 승리자가 폭군이 이 힘 있는 사람이 잡고 있을 때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특별히 전장에서 그 전리품으로 얻은 위풍당당한 용맹스러운 그 장수가 들고 오는 그 전리품을요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5절 2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모두 구할 수 있어. 내가 그 손에 있는 거 다 뺏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승리해서 주의 백성들을 모두 사로잡아갔던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사로잡아간 그 주의 백성들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데려오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시고 26절이에요.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의 손에서 그 어느 것도 뺏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자가 되셔서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이에요. 50장 1절부터 3절이거든요. 주의 백성들이 모아질 때 그 백성들은 단순히 모아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의 백성들이 모아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공의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50장 1절을 읽어볼 텐데요. 50장 1절을 읽어보기 전에 아마 시온이 한 번 더 따지고 물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오늘 14절에서 하나님 저희 잊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며 물었던 것처럼 아마 50장 1절과 그 49장 마지막 절 사이에는 시온이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마 내용을 50장 1절로 추측을 해본다면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우리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버리셨어요?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5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보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야, 내가 버린 거 아니야.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낸 거 아니야. 너희 내가 팔아버린 거 아니야. 너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거 뭐냐면 너희 죄악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주의 백성이 돌아온다면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여기에 있게 만든 그 원인,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를 다른 것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백성들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눈 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세요. 얼마나 공의롭고 죄를 미워하셨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찢으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반드시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이름에, 트렌드라고 하는 이름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70년 동안 타국에서 고생하게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바벨론에게서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바벨론의 손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용사가 되셔서 그들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있는 이유는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돌아와야 한다면, 이들이 통과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성품에 통과되어야 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를 통과한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잊으신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신음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우리 이 창원시, 이 남산교회 우리 잊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의 눈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며 우리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으며 육신의 정결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결로 나아가는 그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시온으로 모으세요. 시온,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산, 그 시온으로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들어갈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시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24편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을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한 자, 거룩으로 나아가는 자를 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산 시온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과하여서 거룩으로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기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그 속성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속성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시는 오늘 이 아침,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